성경의 맨 첫 절인 창세기 1장 1절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암송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암송을 해보실까요? 화면에 비춰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무엇을 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당연한 것이고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 당연한 자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첫 절인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하시니라, 이처럼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장 3절도 한번 외워보실까요? 비춰드리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행동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실 때도 말씀과 행동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하는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이고 하나님의 행동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행동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주신 성경의 말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한 신구약 성경의 말씀, 오늘 이 시대 말씀 선포자들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말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며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알고 믿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인간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말씀하시던 중에 결정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삶을 통해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주신 가장 구체적인 말씀이며 계시의 절정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행동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난주 그전주 말씀 나눈 것처럼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한 번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이루신 구원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만큼 성도의
영적 성장에서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므로써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크기와 깊이, 높이와 넓이, 그 풍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족함 없이 다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음식이 풍성하게, 부족한 비유지만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는 밥상이 있어도 그것을 먹고 씹고 소화하려면 내 입이, 내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하신 구원을 말씀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튼튼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쓰던 시대에는 이 말씀을 사사로이,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풀어서 자기 유익을 얻고자 하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바로 대하고 해석하는 법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현상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현상은 수많은 이단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참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주의할 것, 주목할 것, 첫 번째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당시 예언을 기록한 책은 어떤 책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의미하는 말이 나오면 신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의 책들이 아직 정경으로 확립되지 못한 시대의 글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성경이라고, 그냥 성경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성경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으로 꼽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외워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마지막에 의로 교육하기, 요거 한 단입니다. 그렇게 네 가지 성경의 유익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적용할 때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대하는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하게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언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수많은 예언자들의 글이 담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동시에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적용하며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앞서 신비한 경험을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직접 제자였고 대면하여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하실 때에 또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까지도 목격하는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베드로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 이 장막을 벗기 전에 유언처럼 복음의 진리와 거기 담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 정도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 사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행동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며, 그 중에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그 빛나는 모습을 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눈으로 직접 본 신비한 신앙적 목격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예언자들,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사도가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성경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 말씀의 출처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의 기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선포되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의 출처 기원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그 가장 큰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7번이나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그 중에서 나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6장 48절 51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온 참 떡을 먹으면 구원받아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잘 섭취해야 하지만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세 가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 풀어서 선포되는 말씀,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죽어가던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꺾였던 의지가 살아나고 상처난 심령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먹고 구원의 은총 위에 든든히 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지고 그 생명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더 힘있게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세상에서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기원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의 전달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 우리말로는 구별이 잘 안 되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전달하다, 헬라어는 페로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똑같은 동사를 두 번 사용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전달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고 기록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해진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고 기록하는 과정에 쓰임받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시고 움직이셔서 그 말씀을 그들이 전달받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다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냐 말하는 사람들이 베드로후서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의 요지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과 사상을 담아서 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도구로 쓰임받아 썼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1600년의 그 기간 동안에 신구약 성경이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39권이 약 1000년의 기간 동안에 그 사이 수백 년의 간격이 있고 신약이 100년간 사건이 일어나고 기록되었습니다. 다양한 역사적 인간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썼고 학력, 경험, 시대적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 많은 저자들이 장차 오시는 그리스도와 종말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관된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의 출처 기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말씀을 전달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비유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편지는 그냥 우리가 우표 하나 붙여서 그냥 보통 우편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서, 무슨 증명서, 부동산 증서, 중요한 사업계획서, 법적 효력을 기해야 하는 문서 같은 것을 우리가 우표 하나 달랑 붙여서 그냥 보내지는 않습니다. 등기로 보내고 내용 증명을 해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기원과 출처만 하나님이 아니라 전달 과정도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장하시는 방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인간을 통한 전달 과정에서 부패하거나 오염되지 않게 전달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변화산의 사건과 하늘에서 난 소리 같은 이러한 기이한 현상보다도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이 견고하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실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따르시면 말씀이 그 말씀을 품은 사람을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성령이 해석하여 주심을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 해석에 어떤 강의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잘못하는 경우를 지적했습니다. 사사로이 자의로 스스로 자자 자의로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짓 교사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이나 말씀 인도자들이 성경 본문 한 줄 읽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나 자기 주장, 자기가 의도한 말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을 잘라내고 골라내고 담금질하며 깨끗하게 해서 나를 말씀의 틀에 맞게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읽고 가르치며 배워도 그냥 항상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하지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선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할 때도 우리가 말씀보다 위라는 뜻은 아니죠. 말씀이 기초가 돼서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띄어쓰기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불러야 합니다. 말씀 위에서가 아니라 말씀 위에 띄우고 서입니다. 지금 처음 하신 분들도 계시죠? 숨 쉬고 싶으시면 말씀 위에 숨 쉬시고 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동사의 서가 바로 그 제목에 있는 서입니다. PPT에 가사만 비출 때 말씀 위에 서 이렇게 쓰면 이거 완전 빵점입니다. 말씀 위에 서. 말씀 위에서 말씀을 밟고 서서 사사로이 자의로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삶의 기초가 되는 반석 같은 말씀의 권위 아래에 서 있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봅니다. 성경의 해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다.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마음에 동이 터서 동쪽 하늘에 샛별, 새벽별을 줄여서 샛별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금성이죠. 금성이 떠오르며 밝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지쳤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이 찬송가 가사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계명성이 금성이고 이 샛별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두운 역사에도 복음의 빛이었지만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도 말씀의 빛이 비치어야 합니다. 또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하시고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시고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는 그 약속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 등대와 같이 환한 불빛이 새벽의 동쪽 하늘에 샛별이 떠오르며 여명이 밝아오듯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해석하도록 도와주시도록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밝게 해석된 은혜의 약속이 담긴 말씀을 붙들고 주의하면서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쓰는 여기에는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샛별, 즉 새벽별, 이 영어로는 모닝스타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자꾸 이 말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사사로이 풀고 있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 그랬고 감옥에 간 정명석이 자기 이름 알파벳 첫 글자 따서 JMS 말을 사용하면서 이 JMS가 지저스 모닝스타라는 겁니다. 어떻게 또 부모님이 이름을 또 그렇게 지셔가지고 또 그렇게 또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재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의 빛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해석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기원, 전달, 해석,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말씀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감이 복된 삶입니다. 말씀을 겸손히 듣고 사사로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듣겠다는 열망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점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이라고 여기고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계시임을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총에 더욱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헤아리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어둠에서 빛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